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실버님들은 노래를 불러도 그냥 부르지 않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죠. 빨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그 사실을 마음과 몸으로 표현하셨고, 또 두 분은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하고 이제 온 마음과 몸으로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원교회 실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녁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기쁜 소식 한방교회에 심호하시는 조규윤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행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지금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지금 믿으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1차 기간에 코트디부아르라는 아프리카의,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캠프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코트디부아르라 해가지고 코트를 입고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더운 나라라서 그냥 가도 되대요.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전에 캠프를 준비하려고 들어갈 때 캠프 장소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고 코트디부아르로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예, 신명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예, 여호수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40년 여정을 행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3일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찾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일들, 성경을 읽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코트디부아르 캠프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앞서 가십시오. 저는 예수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는 않겠습니다. 자, 누가 앞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없는 거죠. 그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아, 나왔네요, 벌써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젊다고 빨리 가는 분이 계시네요. 내 형제 우양에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자, 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내 형제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아, 하나님이 코트디부아르 캠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구나.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캠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구나. 반드시 그 기르는 우양을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반드시 그랬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장소도 준비가 안 됐고 숙소도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코트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캠프를 홍보는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묻는데요. 장소가 어디예요? 몰라요. CLF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들 CLF 행사에 오세요. 야,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있나요? 장소가 어디나요? 어딘가요? 몰라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캠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소도 없고 숙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숙소보다도 장소조차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그렇지만 형편을 보면 암담한데 말씀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겠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서 두들겼어요. 총리실에 가서도 두들기고 대통령궁에 가서도 두들기고 이제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문을 두들기면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열린다고 했어요. 총리실 대통령궁 고문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국립체육대학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준 거예요. 아니, 이분들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좀 그 운동장을 빌려주지 그래요. 기숙사도 좀 빌려주고. 근데 그 총장님이 전화를 받더니 예, 운동장은 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기숙사는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운동장을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예, 그날이 언제냐면 월요일 캠프인데 토요일 오후에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이 난 거예요. 보여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건 그날 오후부터 숙소를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체육대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서 이제 숙소를 구하게 됐는데 숙소가 거의 다 구해진 거예요. 자, 캠프 이제 당일날이 됐는데 그날 저녁에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4,500명이 왔어요. 너무너무 놀랍죠? 예, 이럴 때는 박수라도 쳐야 되는데. 야, 근데 왜 박수를 아끼세요? 박수를 치면 건강해져요. 몇 년은 더 살아요.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장소도 준비가 안 되고 숙소도 준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그날 저녁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숙소도 부족하고 식사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비장 시내에 사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자고 오세요 하고 새벽에 말씀 전하려고 갔더니 집에 안 가고 거의 잔디밭에 다 자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어렵게 장소를 구해서 캠프를 은혜롭게 마쳤는데 올해 캠프를 가면서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작년만큼 작년보다 더 어려운 날이 있을까 봐 올해는 그래도 쉽게 수월하게 캠프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악몽 같은 그날이 꼭 다시 찾아오는 것만 같았는데 금요일날 캠프라면 월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역시 작년처럼 장소도 숙소도 결정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의료봉사단이 월요일날 같이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우간다에서 의료봉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우간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에볼라라는 전염병 때문에 못 들어가고 코트디부아르로 다 합류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의사진이 3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의사진이 들어가가지고 의료봉사활동을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의료봉사활동하는 치료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아비장인 주지사님이 월드캠프 한국을 다녀갔어요.
한국을 다녀가시고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이번에 의료봉사단 치료하는 걸 보고 완전히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한국에 다녀가셨던 아비장 주지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바로 옆에는 부주지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곳에는 이분들은 실무자, 저들 캠프를 돕기 위해서 함께하는 실무자들인데, 제가 화요일 날 저 실무자들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2, 3주 전에 뭘 도와드릴까요? 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물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 2, 3일 남은 이 상황에 도와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들 담당자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캠프의 대회장으로 준비차 왔는데 저희들에게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목록을 뽑아가지고 이분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걸 받아들더니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이 무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무대는 우리 필요한 대로 이렇게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가서 만나면서 뭘 할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캠프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이미 갖추어 놓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준비한 캠프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실무자들을 통해서 발전기도 준비해 놓고, 의자 만개도 준비해 놓고, 음향 장비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갖춰 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작년처럼 아직 운동장이 그리고 숙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주지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지사님 댁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지사님 사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우리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고 너무너무 좋은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음식은 먹긴 먹었는데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아직 캠프 장소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숙사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는 아직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건요 선교사님이 걱정할 일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다 해결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꼭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야, 너들이 할 일 없어, 내가 다 할게, 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 주지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웃으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국립체육대학교니까 체육부 장관한테 톡 전화를 하면서 그 체육대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숙사도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기 IOIF에서 그곳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더니 내일 아침면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녁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하죠. 이야,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황여정 장로님은 보건부 장관하고 MOU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야기하니까 또 보건부 장관에게 전화해가지고 장관님 여기 의료봉사단이 왔는데 MOU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직접 이분들이 어떻게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분들 보니까요 이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온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처음 봤습니다. 장관님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보건부 장관이 와서 보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주지사님은 브를리 궤양 치료하는 거 보고 완전히 푹 빠졌어요. 목사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6년 전에 나는 한국 병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6년 전부터. 그 일을 같이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설계만 해주시면 설계해준 대로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3층으로 건물을 지어서 1층, 2층은 당신 병원으로 쓰고 3층은 우리 IYF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제 저도 이제 그 브릴리 궤양 치료하는 걸 가서 봤거든요. 징그럽긴 하지만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70 할머니가 가슴이 썩어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하루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왔는데 이게 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주지사님이 본 거예요. 제가 이제 갔을 때 한 사람이 이 팔에 브릴리 궤양이 걸려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모습 왔는데,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팔을 못 쓰는 거예요. 살점도 이렇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저를 보고 저 치료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염수로 뿌려주고 붕대를 감아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래 이제 했어요. 어떤 부인은 사진 보니까 양쪽 얼굴에 브릴리 궤양이 왔어요. 목에도 브릴리 궤양이 왔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이 처음 왔을 때 사진이고요. 하루 약 먹고 그 다음날 왔을 때 우측에 있는 사진인데 이게 약간 아물어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하루 만에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면 코끼리 다리를 한 사람이 왔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요. 다리가 퉁퉁 부어 있는데 걷지를 못해가지고 병원으로 가다가 보이죠? 지금 발바닥에도 구멍이 뻥 뚫려서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다음 보면 이제 위에도 지금 하얗게 지금 뼈가 드러나 있어요. 발 뒤꿈치에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 있으면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다리를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을 하려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약을 먹고 이틀째 왔는데 이 사람이 암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치료를 하는 모습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그냥 황효정 장로님 그 개발한 약봉지 하나 먹고 났는데 그 다음날 회복이 되고 그 다음날 또 회복이 돼, 눈에 띄게 회복이 돼가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주지사님은 의료봉사단을 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4일 동안 치료를 하면서 1,500명이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보건부 장관님이 와서 3,000명도 아니고 1,500명이 되는 사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지사님이 캠프를 100% 지원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자, 수요일날 뭐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겁니다. 그랬죠? 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장관이 한마디 지시만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누가 허락을 안 해주느냐면 국립체육대학교 총장이 NO 해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지사님 말도 안 듣죠. 그 다음에 체육부 장관 말도 안 듣죠. 나중에 안 사실은 나는 당신들 말 안 들어. 총리가 날 여기 세웠거든. 총리가 나한테 지시하기 전엔 난 안 들어 하고 버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캠프를 마치고 나서 잘 총장님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귀었어야 되는데 뒷정리가 잘 안 됐던가 봐요. 야, 내일 캠프인데 이틀 전에 이게 결정이 돼서 무대를 설치해도 시간이 빠듯한데, 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만났던 총리실 고문을 만나게 됐어요. 총리실 고문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총장님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일처럼 그 현장의 운동장에 와서 퇴근해가지고 그 총장에게 직접 한번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운동장에 와서 총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주겠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겠대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총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부르키나파소에 있어요. 거기에서 내일 1시에 도착하는데 그때 와가지고 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문제는 이 국립대학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해져 버렸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하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운동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1시가 넘도록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만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캠프입니다. 내일 캠프 시작하는 날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서 사역자들과 기도회를 가졌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은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하나 떠올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건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혹 시험당할 즈음에는 무엇을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능히 형편을 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사역자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를 마치고 코코디 대학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코코디 대학은 한국의 서울대학교하고 같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인데요. 찾아갔는데 너무 좋은 운동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운동장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총장을 만났어요. 우리는 막 즐겁고 신이 나가지고 여기다 싶어가지고 우리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인 줄 압니까?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자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캠프는 10,000명을 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시간 뒤에 결정해 주겠다 그랬는데 결정이 안 나고 시청에서 아까 그 실무자가 전화 왔어요. 시청을 하고 갔더니 체육대학교 총장이 이 코코디 대학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단체 아주 안 좋은 단체니까 절대 빌려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악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행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선동을 해. 막 이제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5,000명, 10,000명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가 그분에게 전화했대요. 아, 이 단체 5,000명 안 옵니다. 2,500명밖에 안 옵니다. 그거 예상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하게 모든 거 다 시에서 책임질 테니까 허락을 해주세요. 총장이 그러면 사용료를 현금으로 가지고 오세요.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시청에서 저에게 실무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지금 1,5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해드릴 테니까 바로 작업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계약을 딱 하고 통보가 오는 시간이 오전 11시였습니다. 감사하죠?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캠프 못할 줄 알았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 돼서 암담했는데 그래도 캠프 당일날 오전에 결정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무대가 들어오고 의자가 들어오고 발전기가 들어오고 음향시설들이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치가 돼가는데, 그날 저녁 무대를 다 완성 못해가지고 임시로 무대 만들어 놓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박 목사님이 합창단이 오니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작년에는 이틀 전에 주시더니 올해는 언제 주셨어요? 기가 막히다. 사실 그 전날 운동장에 새벽 1시 반까지 서 있으면서 혼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코트디부아르 불러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어디로 도망갈 데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3일날 토요일 저녁 개막식이 시작이 됐는데 꿈만 같은 거예요. 그날 저녁 몇 명이 왔어요? 10,000명이 왔어요. 의자를 10,000개를 깔았는데 몇 개, 서너 개 비었다 하더라고요. 새벽에 이 학생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낮에는 그 잔디밭에 말씀 못 듣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는지, 목사님이 그 학생들에게 마음이 푹 빠지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캠프 장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처럼 잘생긴 청소년들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셔가지고 그날 새벽 2시간 말씀 전하셨어요. 오전 주일 예배를 일반교회 드리러 갔는데 또 거기서 2시간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CLF 장소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또 2시간 전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칸타타 하는데 또 2시간 전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해 하실 때 우리도 행복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죠, 그죠? 거기 안 가봤지만 그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시더니 야야 내가 말라리아가 걸린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진짜 만졌더니 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제 매 시간 2시간씩 말씀 전하셨습니다. 과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2시간씩이나 전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2시간씩 말씀 전하시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 식사를 주지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지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지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 마음에 너무 분명한 확신이 섭니다.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거실에 나왔는데 목사님에게 옷을 더 입혀드렸는데 무슨 옷을 입혀드렸는지 아세요? 빨리 안 나오네. 목사님이 내가 임금이 된 것 같다. 다음. 예. 우리도 다 하나씩 이제 뒤에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음.
예, 지금 이제 복음 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꿈 같은 시간을 지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캠프가 되겠나? 캠프 당일까지 캠프 장소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막연했는데 하나님이 캠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또 하나 저들이 소원이 있었어요. 작년에 대통령 미팅, 총리 미팅, 영부인 미팅이 잡혔다가 그 나라에 재난이 찾아오면서 다 취소가 됐어요. 한 마을 200명이 매몰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일로 다 취소가 돼버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작년에는 취소가 됐는데 올해 다시 그분들 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찾게 해주시겠다는 그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제 5일날 새벽 말씀 전하시고 목사님은 일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전날 일정이 다 잡혔어요. 주지사님을 통해서 12시 반 영부인을 만나고 1시 반 보건부 장관, 2시 반 청소년부 장관, 6시 50분 부통령, 이 일정이 잡힌 거예요. 12시 반에 영부인실에 갔는데 그 영부인하고 목사님 일행과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 영부인이셔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마인드 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영부인께서 도울 일들을 찾아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보건부 장관을 만나러 이동을 해서 보건부 장관을 만나서 MOU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부르리개항 임상도 하고 이제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2시 반에는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서 또 면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6시 50분 드디어 부통령실에서 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저기에는 주지사님도 그리고 보건부 장관님도 함께 동석을 했는데요. 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대통령께서 한국 대표단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저에게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가 여러분 나라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그 미팅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코트디부아르를 다 얻었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대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적의 캠프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볼 때 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백부장은 죄수들을 배에 싣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죄수가 돼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변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항해할 시기가 아니다. 좀 지나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더니 괜찮습니다. 지금 항해해도 아주 적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생각을 믿고 내 마음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이 백부장처럼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눈을 믿고 내 마음을 믿고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은 거짓돼요. 사람의 마음을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눈은 믿을 게 돼요, 못 돼요? 예, 여러분의 눈도 믿을 게 못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눈 믿었다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놈 인간을 어떻게 참 눈이 뭐가 씌었지 하고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죠, 그렇죠? 박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거울 앞에 어느 날 서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 박옥수이 나쁜 놈아 하면서 욕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거울 앞에 비춰진 여러분을 보고 욕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없네요.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고 욕을 해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이 미남을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거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걸으면서 쏟고 살 때가 많은데, 그렇죠? 예, 쏟고 살 때가 많은데 누구에게 가장 많이 쏟고 삽니까? 누구요? 나 자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자, 누구에게 쏟고 산다고요? 아이고, 남편에게 쏟았다고 욕하고 사시면서 나 자신에게 쏟고 산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왜 아직도 믿고 사세요, 그 인간을? 내 인생 살면서 나에게 쏟고 살았으면 이놈의 인간 내가 더 이상 못 믿겠다 하고 버려야지. 야,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때려 죽일 놈아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두고 살아요. 아직도 사랑하고 살아요. 아직도 그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섬겨주면서 사는 모습 보면 아까 그 트루스토리 나오는 김윤옥 자매님, 그 육신을 애달프게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섬겨줬는데 결국 죽음으로 가죠. 그래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몇몇 사모님들이 물건을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래, 이 전화 사모님 누구 겁니까? 예, 저 겁니다 하시는데 전화 수화기에 화면에 뜬 이름이 뭐라고 적혔느냐면 원수하고 써놨다.
아니 사모님 이건 누구 전화인데 이렇게 원수라고 써졌어요? 우리 남편요, 우리 목사님요. 아니 근데 목사님을 어떻게 원수라고 써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리 적어놨네요. 장수만세 퀴즈 대회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 여자 인생 두레박 인생 한평생 세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세 남자 누구? 세 남자 이장 반장 면장. 누구예요? 아버지 남편 아들. 여자 인생 두레박 인생이라 세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하니까 아이고 통과. 이거 참 쉬운 거구만. 자기하고 나 사이 좋은 사이 무슨 사이? 영감하고 나 사이 왼수. 아니 그것 말고 좋은 사이 내자로, 내자 평생 왼수 가면 된다. 천생연분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당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진 걸 보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랬다는데 오늘 여러분이 미워져야 돼요.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쏟고 살아놓고도 아직도 사랑해요? 아직도 예뻐 보여요? 아직도 좋아 보입니까? 쭈글쭈글 그냥 주름이 가득하고 저승사 꽃이 피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욕을 해줘요. 알겠어요? 예, 너 나쁜 놈 하고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자 이제 거울 앞에 섰어요. 예, 자 거울 앞에 섰어요. 알겠습니까?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 욕을 한마디 해주세요. 이 나쁜 그래 이제 나를 향하여 욕을 해야 돼요. 내가 싫어져야 돼요. 나를 등져야 돼요. 나와 이제 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종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 눈을 믿었습니다. 내 마음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 다 거짓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그 어떤 목사님 흉내를 내자면 반드시 그러시더라고 그분이네. 예. 자, 반드시 망합니다. 뭘 따라가면?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해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기대를 두고 있던 그 38년 된 병자, 이제는 베데스다 연못에 더 이상 기대를 둘 수 없어서 저만큼 뒷전에 제껴져 있는데 그가 베데스다 연못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 싶지요. 누구는 낫고 싶은 마음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물이 동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두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거냐, 믿고 받고 따라갈 거냐, 아니면 이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갈 거냐 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날 보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예수님 내 형편 지금 아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요 30년 하고도 8년이나 됐다니까요. 합이 몇 년? 38년요. 30년 하고도 8년이나 됐는데 저도 걷고 싶었어요. 저도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내가 여기 누워 있겠어요? 예수님 내 형편 모르고 그러시는 거죠? 내 형편 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한다고 될 줄 알아요? 안 된다니까요. 내 병은 내가 한다니까요. 이제 38년 된 병자는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죽음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인데요. 아멘. 이제 38년 된 병자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보니까 예수님, 나는 38년 동안 일어나 걸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안 됐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면 내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38년의 병자가 일어나네요. 아니 힘이 솟고요.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이야 이제 나 일어났다.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왔습니다 하고 이 아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집으로 막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대문을 막 두들긴 거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니 내 아들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데 어떤 놈이 장난치는 거냐 하고 문을 퍽 제꼈는데 저 대문 밖에서 누가? 아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았어요. 아버지 좋았다니까요. 아버지 저 안 보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왔느냐.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팍 제껴서 어디 보자 이놈아 내 아들이 왔구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잔치하죠 잔치. 예, 이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 잔치를 하고 그리고는 뭐 했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좋은 직장이 또 생겨가지고 직장에 가네. 또 뭐 했겠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장계 갔지 장계. 장가를 갔어요. 예쁜 색시 얻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아이고, 저도 둘째 아들 장가 갔어요. 저도 며느리를 봤다니까요. 제가 이 나이에 며느리 본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세상에 우리 며느리처럼 예쁜 며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올 12월 달에 할배가 된대요. 여러분, 이제 이 38년의 병자가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아들은 막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10명이나 낳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무엇이 저렇게 바꿔놨어요? 아이고, 모르시는구나. 말씀이, 따라해봐요. 말씀이 예, 38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이? 말씀 한마디가. 아멘. 예, 말씀 한마디가 그를 바꿔놨어요. 이제 내 생각 버리고, 뭐 버리고? 예,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인하여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다 이루었다.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이고, 잘하시네. 박수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네 죄 내가 다 사했다, 그 뜻이에요. 네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말이에요. 끝냈어요. 여러분, 할 일 없어요. 아멘.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죠.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습니다. 자, 찬송가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는 하다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그 라이베리아에 봉사활동을 갔던 최유한 형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 형제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무엇에 물렸다 그랬어요? 예, 정갈에 물렸대요. 새벽녘에 누가 바늘로 발뒤꿈치를 퍽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저 정갈이 요한이를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독이 번져서요. 의사는 안 된다 그래요. 왜 이제 왔어요? 온몸에 정갈의 독이 번져서 이제 죽을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이 환자 좀 받아주세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눕혀놨는데 목사님과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요한이가 정갈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전화통화 되는가? 예. 요한아, 나 박 목사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 예, 목사님. 요한아, 넌 정갈에 물렸대. 온몸에 독이 번져서 너 죽는데, 네가 살려면 정갈의 독을 이길 힘이 필요해. 내가 이 아침에 성경을 읽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한아, 하나님 바라봐. 요한아,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넌 살아. 넌 죽지 않아. 알겠지? 예, 목사님 하고 전화가 끊어지고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밤새 똥어 좀 다 싸버리고 의식도 없는데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간호사가 그 병실을 둘러보는데 모니터를 보니까 이 환자 살아나고 있잖아. 기적이 일어났네. 야, 이 모니터 정상이 됐다.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이 환자 살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막 뛰어와서 모니터를 보더니 혈압도 정상이고 맥박도 정상이고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이 환자 살았다. 요한이가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참 그 다리가 있잖아요. 썩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이 썩어 들어가는 다리도 아물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제 건강해져 가지고 세상에 저 미남이네요. 미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결혼까지 했네. 빨리도 지나가네, 그죠? 그래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데 제가 3월 달에 가서 만났어요. 최연 형제. 그래가 사진 한 장 찍어 왔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한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야. 넌 죽지 않아. 살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넌 정갈에도 이길 수 있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형편이 아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말씀만을 믿는 겁니다. 이제 믿어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믿지 말고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믿느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건 믿기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은 죄인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도 죄인 맞죠? 그런데 24절이 있네요. 맞습니까? 자,
24절로 이사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 가는 거 아세요? 예, 집부터 다 쓰고 싸들고 가야죠. 자, 이제 이사를 가는 겁니다. 23절은 죄인입니다. 그죠? 24절로 이사를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를 왔습니다. 뭐가 됐어요? 의인인 겁니다. 의인. 아멘. 자, 제가 어느 시골 교회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저 뒤쪽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곱게도 늙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떡 펴고 할머니 조금만 성경 이야기 좀 들으세요 했더니 성경을 턱 밀치더니 나 귀 안 들려. 근데 지금 이거 반응하는 거 보니까 귀 들리시는데? 에이, 조금만 들으세요 할머니. 아이, 귀 안 들린다니까. 아이, 저리도 안 들으시면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85. 귀 들리시는구만. 할머니 85년, 이제 80평생 인생살이 살았는데 한 많은 인생 사셨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시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죠. 제 이야기 조금만 좀 들으세요. 그리고는 성경을 내밀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 글 몰라.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귀가 안 들린 게 아니고 글을 모르시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글 모른다 소리 못하고,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실라? 글 모른다 캐요. 괜찮아요. 글 모른다 소리를 못하고 있다가 나 글 몰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모치님 진즉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요 할머니 알아듣기 쉽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귀만 빌려주세요. 뭐만 빌려주시면 돼요? 어이, 그래요. 예, 귀만 빌려주시면 돼요. 돈 안 빌려줘도 돼요. 귀만 빌려주세요 할머니. 알았어, 어디 해봐. 할머니 교회에 다니시죠? 그럼 다니지. 몇 년 다니셨어요? 나 15년. 아이고 모치님 오래 다니셨네. 모치님 교회 15년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진 본 적 있어요? 봤지. 글쎄 말이야, 나는 그 사진만 보면 예수가 불쌍해 죽겠어. 아니 예수, 지금 모치님 무슨 얘기 하세요? 아니 좀 죄를 작작 짓지 말라고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죽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니 15년 교회에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할머니 인생 한만 인생 사셨죠? 그래야 나 한만 인생 살았어. 왜 한만 인생 사신 줄 알아요? 왜 그래야?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건 맞아.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 죄를 씻어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할머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야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갑자기 가방을 찾더니 자크를 열더니 뭔가를 찾아요.
아이 뭐 하시나 했더니 가방에서 손수건을 내더니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만. 나도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그 할머니 죄만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믿으면 의롭게 해준대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의롭게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8절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리저리 미친 광풍 있잖아요. 자,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태풍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사공들이 배에서 짐을 버리고 있네요. 왜요? 살기 위해서요. 그 사공들이 배 안에 지고 가는 싣고 가는 짐은 어떤 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 정말 물건을 떼서 이제 팔려고 가는 사람, 값진 모든 걸 다 배 싣고 가지만 그것 가지고 살 수 없으니 다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 다 버렸어요. 좋은 것도 버리고요. 짐이라는 짐은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서 선원들이 뭘 버려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뭘 비우고 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서려면 여러분 자신의 것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를 입으려면 여러분의 악한 것도 버려야 하지만 여러분의 선한 것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잘난 것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열심도 버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 잘한 그 모든 것도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한 거, 여러분이 기도한 거, 여러분이 열심을 낸 거, 그거 다 버려야 하고요. 다 버려야 해요. 다 버렸는데도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요, 마지막 하나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도 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버려지고 나 자신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끝낸 것이 아니고, 나도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 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끝냈죠? 자, 나라는 육신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겁니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오늘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늘 임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